오늘 성경 말씀은 남유다 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요시야 왕 13년부터 여호야김 그리고 엘리야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는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1년 동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에 떨어져 있는 한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제사장 hil기야였고요. 그는 이제 20세가 되기 전 약간의 나이에 기원전 627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참 예레미야는 여러모로 봤을 때에 좋은 선지자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가장 모범적인, 목회적으로 가장 우리의 모범이 되는 그런 상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예레미야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예레미야서를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아주 뭔가 특별한 것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흔히 이제 예언서이기 때문에 읽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쭉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어떤 특별한 패턴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든 말씀이, 그러니까 예레미야서가 총 52장인데 모든 말씀들이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대부분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생 누구의 말을 전하였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평생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헌신하고 한 점 허투름이 없이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나팔수로 살아간 이 예레미야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모든 목회자들이 꿈꾸는 사역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천안교회 모든 교육자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술에 받아서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그런데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이 예레미야 인생을 볼 때에 좀 다른 선지자와 비교하면 사실 불행하고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혼자 산다는 거 쉽지 않죠.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외로움이 아마 예레미야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요, 예레미야 15장 말씀에 보면 가족들이 그에게 등을 돌렸다, 저주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친구들도 예레미야를 다 떠나갔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미워하였고 핍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예레미야의 주된 내용들로 나옵니다. 그 인생의 어떤 외로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관계와 단절, 그러니까 이런 외로움들은 사실 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유다가, 예루살렘이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질 것이다. 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감으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만약 너희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여러 나라 그리고 여러 왕국들에 의하여서 당시 제국 열강이었던 바벨론의 그 침략을 받아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너희를 건설하고 심게 하리라, 회복시킬 것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주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레미야가 그냥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전했겠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아닙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외쳤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졌을 때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 떠나가잖아요. 비록 제사장이지만은 성전에서 내쫓김을 당합니다. 권력자들은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망한다. 이런 어떤 말을 계속하니까 이것이 사실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어떤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참말을 전하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를 거짓 선지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조롱하였고 모욕거리로 삼았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의 직책이 성전의 총감독이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은 성전 내에서 질서를 관장하는 일이고 성전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을 벌하는 그런 수장의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합니까? 묻고 때렸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성전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성전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핍박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레미야 20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라고요? 조롱하고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로 삼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거짓 선지자로 사람들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이 예레미야의 그 주된 내용을 보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하니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배신자 취급을 당하였고 민족의 반역자다, 뭐 이런 어떤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대가는 사실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일생을 우리가 평가해 볼 때에 그의 삶은 어떠했는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자로서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누렸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롭고 무시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는 무려 몇 년, 그가 선지자로 사역했던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나 힘든 어려운 시간들을 그가 감당해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레미야라고 해서 듣기 싫은 말만 전하고 싶었겠습니까? 다른 예언자들처럼 말씀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들을 빼고 좋은 말들만 그렇게 전할 수 있었어요. 적당하게 그 말씀을 각색하여서 자기 생각대로 걸러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말들,
듣고 싶어하는 그 말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처럼 인기도 얻고 대우도 받고 참된 선지자라는 그런 칭찬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피커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절대로 그 말씀 앞에 다른 타협을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온몸으로 그의 모든 수치와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갔던 예레미야. 그래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레미야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하는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것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은 사실 축복하는 말이 아니에요. 고생 칙살게 하라는 이런 어떤 표현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당해야 될 그 고난을 능히 감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사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입술에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소리, 그리고 내 말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서 나는 침묵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말씀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듣기 싫은 말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핍박도 받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원수가 되어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라면 절대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정직하게 하나도 남김없이 그대로 전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조심을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예레미야서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유혹에 빠질 수 있는데, 뭐냐면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람들이 들으면 참 좋은 말이겠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말들을 만들어서 내가 굳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성경에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을 다하지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지도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모든 믿음의 역사는 내가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느냐라고 해서 결정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역사할 때에 그 영혼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의 원칙, 그런 마음의 자세들을 우리에게 몇 가지를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 매를 맞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를 당하면서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한다라면, 내가 만약 여호와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한다라면 나의 마음이 정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면서 내가 답답하여서 견딜 수 없겠나이다. 예레미야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건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견딜 수 없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기를 축복합니다. 이상하죠? 오늘 계속해서 이상한 축복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태신자 우리가 기도 주간으로
이번 주부터 해서 또 이제 다음 주까지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 여기서 답답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치다, 기진하다, 고갈하다,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내가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이 마음은요,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답답해하고 견디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도 동일하게 이 마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는 자들의 어떤 표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항상 기뻐해야 되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고뇌와 애통하는 마음들도 함께 일어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하여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제약된 길을 걸어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의 어떤 막대기로 인하여서 이제 파멸과 멸망의 그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 답답한 마음, 그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같이 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여호와의 말씀을 자기가 전하지 아니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영상 중에 보면 그 서울구치소의 경비 교도대장이었던 박효진 장로님이란 분이 찍은 밧줄이라는 그 사형수 이야기에 대한 영상이 있어요. 그 후반부에 이제 그 도영이라는 그러니까 사형수가 교도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마지막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그 밧줄에 목에 밧줄을 걸고 사형을 당하는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사형수의 그 밧줄을 풀면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도영이를 용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목에 매달아 죽였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망의 밧줄을 풀어냅니다. 주님, 도영이에게만 이 밧줄이 걸려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밧줄이 걸려 있는데 주님, 이 밧줄을 풀어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맞아, 누군가는 그 목에서 이 밧줄을 풀어줘야지.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죄인이 걸어가는 길은 사실은 사망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망의 밧줄이 걸려 있다라는 이 사실을 보았다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알게 되어졌다라면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레미야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는데 특별히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본문 20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21장 말씀을 한번 봐주세요. 2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밀가의 아들 바솔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아까 20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제사장 누가 나왔습니까? 바솔이 나왔잖아요. 근데 바로 21장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셔서 누구 앞에 서게 합니까?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누구? 바스훌이라는 이름이 또 나오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바술 앞에 섰을 때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자기를 때리고 핍박하고 조롱했던 그 사람 앞에 정말 너무나 싫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의미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미 그 마음의 문은 닫혀져 있고 마치 벽에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그 사람 앞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에 불붙은 그 심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코 포기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이런 예화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혼자 왔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진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네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또 질문을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혼자 올 수 있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을 만약에 여러분들 받는다고 했을 때 물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그 기쁨이 있겠지만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온전히 전하지 못해서 당하는 천국에서 당하는 수치, 그 안타까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금이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비단 금자에 그러니까 옷 의자를 씁니다. 비단 옷을 입고 야행, 밤에 뭡니까? 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리 좋은 비단 옷을 입어도 어떻습니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하여도 남이 알아주지 못한다 이런 뜻이 금이야행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예레미야 인생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생각했고 또 그를 핍박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까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지만은 4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팔수로서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던 귀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의 나팔수로 복음의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예레미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 입에 담고 우리 입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그 답답한 심정으로 불일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이 되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그날 우리가 살고 세상의 축제 가운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포기하지 않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